찬송 9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보내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 보내 기도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보내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되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니 세상 고난 닥쳐도 항상 찬송해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얻게 되올 때 한량없는 주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넘칠 때에 내 맘속에 없을 근심 다시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진히 인도하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향없네 죄악 없이 우리들을 지키사 세상 유혹 이기고 영생 복을 주시네 주의 사랑하는데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 가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영적 교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최남단인 제주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함께 변함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위로 올라가 보면은 고대 히라보에서는 사랑의 종류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에로스 사랑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 그 다음에 아카페 사랑.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자기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아 실현과 자기 욕구를 조건으로 하여 극히 이기주의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자, 두 번째,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 자기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오직 내 취미, 내 기호에 따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필레오 사랑이죠. 세 번째, 스톨게 사랑입니다. 스톨게 사랑은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내 피가 섞인 자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혈육 간의 사랑. 그래서 이들 사랑의 공통점은 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랑, 아카페 사랑인데요. 이 아카페 사랑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며 무한하고 영원하고 남을 위한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이며 또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 속한 모든 사랑의 결핍도 다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간의 사랑도 더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근원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가장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갈수록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더욱 성숙한 자로 이끌어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차선으로 주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사랑하겠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 또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관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개념에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것이 주는 한계는 친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친함이 믿음의 목표이고 교제의 목표이겠지만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친밀한 가운데서 나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지금까지 제시해 놓은 여러 가지 의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질 없는 짓이에요. 율법주의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주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성도는 참된 기쁨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넓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세요. 그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상태,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온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온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이 나오죠. 사랑.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즉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첫 번째,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귀중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29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구절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예, 다음 주까지 올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주님은 분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만 죄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인류에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경우를 제하고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친히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누가 선한 사람이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 사랑이 갖는 요소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원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대단히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서 이런 원수라도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치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원수를 위해 죽되 벗겨져 손발에 못이 박힌 채 나무에 매달려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악한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펼쳐 있죠.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예, 구원은 믿음과 피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피로 의롭게 된다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화목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그 화목 제물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여러분이 그분의 피를 믿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 한 구절 또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이 구절의 사랑은 영어로 말하면은 러브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체리티랍니다. 체리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의 죄들을 어딘가 너그럽게 눈 감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죄들을 들먹거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 형제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형제 죄가 사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게 되는데 선한 동기에서 우러나는 사랑일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선한 동기에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허다한 죄들을 덮어준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온당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의 죄들을 여러분이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저 덮어줄 뿐이에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가를 당사자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죄는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러분이 들춰낼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 맡겨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여러분은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훈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죄들을 아예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피밖에 씻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여러분은 이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짓는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뿐더러 형제들 간의 교제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형제들 간에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피 한 방울도 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와 물 다 쏟았어요. 하나도 없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민천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고난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이 찬송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가서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믿음으로 혼이 정결케 된 결과입니다. 형제 사랑에 가식이 없으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 이것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면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형제 사랑으로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증해야 돼요. 형제 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가식 없는 사랑이요, 순전한 사랑이며 또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야 볼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한 몸같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 있죠? 한 몸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또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모두가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손가락 하나가 상처 나서 아파요. 그러면 이 손가락 하나만 아픕니까? 온몸 전체가 아프죠. 또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가락 하나만 즐거울까요? 온몸 전체가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같이 친절하고 한 몸같이 진실하게.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모른 체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기뻐할 줄 모른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지옥 갈 혼도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말로만 사랑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통령 또 권력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귀의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 사랑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봤죠?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은 몽땅 내 거다 하면서 내 거다고 챙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챙기면 되지 나머지까지 다 내 거다 하고 자기 좋은 일들 위해서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목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자기 주변에 있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되고 또 누가 병들어 누워 있는지 어디서 누가 죽어가는지 서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또 자기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있어요. 예.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자기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미워할 때가 없었어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진짜 어떤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 갈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갈래. 여러분 어찌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 받았는지 확실히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 받아도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았다 해서 그럴 수 하면은 또 오해하니까 구원 받았어도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하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로 하자. 이 말씀도 여러분 외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로는 쉽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도 못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편하게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교회만, 예를 든다면 우리 제주 성경교회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전국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제가 전라도 살았는데 경상도에서 어떤 분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기뻐가지고 전화를 해요. 아, 형제님 구원받으셨어요 하면서 교제하고. 예, 그래서 내 다니는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있다면은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교회만. 예, 그걸 타파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이렇게 하고 또 지방의 제주 성경침례교회 이렇게 하지만은 자유롭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형제가 정말로 어떤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한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십시일반 얼마씩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할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력해야 할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식을 주고받고 사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일로 모인다는 소식이 있으면은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못 가겠죠. 예.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들에 관해서 모이는 일들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함께 모이는 데 동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대한 사랑 세 번째, 너희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입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본받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며 또한 그 일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혼을, 죽은 사람의 죽어 있는 사람의 혼, 죽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은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기에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자 할 때 맨 먼저 이것부터 명확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무 교회 나가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말씀 속에서 진실된 말씀을 외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체크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제가 구원받고 4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부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복음을 외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100% 중에서 한 5% 정도는 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자기들의 어떤 이기주의 그런 걸 위해서 외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믿는 교회는 100% 그런 교회가 없어요. 100%다 진실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까닭은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기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 1년이면 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신학 공부도 3년 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정말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인가 여부를 따라 결정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적으로 교회 성장이나 꿈꾸며 돈 많은 사업가들이나 또는 다방면에 걸친 유명한 사회 명사들이 인사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외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고 수천 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게 된 어떤 교회의 목사라면은 우리는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사람을 찾아내어 그런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 지도자가 필요 없고 인간 영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읽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을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된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따라가지 않습니까? 설교 몇 번 들어가지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대하신 사랑 결론입니다. 결론 몇 마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은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실만 믿으면 돼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이야기하면 이거다 하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1년에 그래도 한두 사람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원받게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참된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또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겠죠. 그러면은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그 길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힘으로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값진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식 없는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들을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86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